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질문하면 정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매우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이 답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만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1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55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을 찾고 나머지 5분은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나.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당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유명한 과학의 법칙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죠. 만약에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만큼 빨리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빛보다 빨리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빛보다 빨리 가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엉뚱한 질문 때문에 위대한 과학의 답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 300년 전에 이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이죠. 뉴턴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엉뚱한 질문,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사과나무에 누워 있는데 쉬고 있는데 사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이 사과 열매는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저 달은 떨어지지 않지? 저 해는 왜 떨어지지 않지? 저 별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소한 질문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질문이 결국 자연의 법칙,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5가지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질문입니다.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위인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질문이죠. 선악의 과를 먹고 난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계에 관한 질문. 인간관계 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관계의 질문이죠. 네 번째 질문, 네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 누구를 보낼까? 이거는 사명에 관한 질문이죠.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답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는 이제 이 소사사, 대사사 6명씩 나오는데 마지막 대사사, 마지막 사사에 이 삼손이 이제 출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의 출생 배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주시지만 마노아에게는 그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특이하게도 질문을 하는데요. 앞으로 아이를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합니다. 3번이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1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나실인의 규약이잖아요. 14절의 이 말씀은 이 나실인의 규약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약에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 나실인의 규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은 뭐냐? 한마디로 구별된 백성,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이 나실인을 살아야 되느냐, 나실인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몇 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나실인의 이제 규약,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크게.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질문.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게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시면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 만나면 이렇게 있지만,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기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기분 괜찮습니까?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잘 보시면요, 자기 말만 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말만 많이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질문도 잘하면서, 이것이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오해가 왜 생길까요? 오해가 왜 생길까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오해를 생기는 겁니다. 뭐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누가 뭐 카더라 누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주로 전해 듣는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해 다 풀립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 신앙생활, 실생활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여러분,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7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여러분,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면요, 이 통제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실수하기 전에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한번 질문 딱 던지면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됩니다. 질문하면 마음을 열립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요, 질문을 계속 하다가 보면 내가 그 모르는 그 질문에 설득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야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요즘 말로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가려면 지금의 뭐 이 카이스트, 서울대 정도의 어떤 다닐 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공부를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죠. 그리고 이 한밤중에 나눈 대화로 인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얻죠. 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료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 개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이고요, 하나는 에데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이방인 선교를 했던 세 개의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에데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면 마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의 제자인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이 에데사 교회가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에데사 교회를 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 에데사 교회는 누가 세웠냐? 도마가 세웠습니다. 도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있잖아요. 이 도마가 에데사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에데사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히 이 에데사 교회는 동방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선교를 펼쳤던 교회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데사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도마가 어디에서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인도가 이 동방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잖아요. 극동방송. 동방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극동.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 방송을 세울 때 동쪽의 끝이라고 하는 뜻의 극동방송. 극동방송 그런 뜻이거든요. 인도에 가서 도마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이 도마가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잘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로 무엇을 드냐 하면, 영주에 가면요, 영주에 왕유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왕유동.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자료가 나오는데요. 경북 영주의 왕유리라는 왕유동에 가면 돌에 부처상처럼 이렇게 이제 부처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1985년도가 이제 발견을 됐는데, 이 처음에는 부처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처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새겨지는 부처의 상이 아니고 조금 특이하더랍니다. 손 모양이 기도하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발이 샌달을 신은 샌달 모양의 발 모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이 조각상 오른편에 보시면 네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네 개 이렇게 박혀 있는데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터넷을 치시면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이제 워낙 이게 지금은 이게 낡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면 손 모양으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지금 그림이 사람 그림이 있잖아요. 저런 모양이 새겨져 있답니다. 새겨져 있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림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네모가 네 개 있잖아요. 이게 안에 보면 저런 히브리어로 새겨진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도마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구나,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런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도마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마 하면 따라오는 이름이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도마는 의심도 많았지만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오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정답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하고요,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정답을 주신다라는 것, 정답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니고데모와 도마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갈고리 가지고 막 끌고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답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잘 넘어질까요? 그것은 정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정답. 여러분, 말씀과 우리가 실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천사와 실험하지 않습니까? 실험했을 때에 답을 얻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답을 주십니다. 마노아가 오늘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키워라, 정답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3절까지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 가능하죠. 그러면 왜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그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가, 우리나라 말로는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읊조리다라는 일반적인 뜻 안에 생각하며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질문하며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문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왜 이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왜 형통하게 되느냐?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정답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답이 없어요. 그냥 들은 거, 어렴풋이 들은 거, 모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딱 나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 성소를 합니까?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뭐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다, 뭐 주일 뭐 이야기하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창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거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묵상. 성경을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성경을 막 속독하신다 하더라고요. 속독. 그러면서 제가 뭐 속독해가지고 100번 읽었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귀한 것이지만 속독보다 중요한 것은 정독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 가운데, 그러면 정답을 주십니다. 정답을. 오답이 아니고요, 정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진 신앙은 뿌리가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뿌리가 깊은 그런 건강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